네, 평화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이 사순 특강으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주교구도 교구민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한 달 넘게 못하고 있습니다. 교구 사제들은 각자의 본당에서 수녀님들과 미사드리며 신자분들과 또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질병관리본부 모든 사람들과 의사, 간호사, 보건소 직원 그리고 공무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수많은 민원 속에서 마스크를 판매해 주신 약사님들에게도 참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면서 안 오는 손님들을 장시간 기다리며 한숨 짓던 많은 상인들도 고된 일상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세를 내려주며 함께 고통에 분담해 주신 건물주들과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힘내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병원과 보건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청 직원들과 피로회복제 선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뜻을 같이한 교구 사제들과 3월 생활비 전체를 봉헌하며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제대로 지내지 못한 제의수요일 그 날을 생각하며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시오라는 말을 되새기며 지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을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제자들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코로나19 때 이태리에서 돈 주세페 신부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 신부님은 72살로 코로나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본당 신자들은 돈 주세페 신부님을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사서 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신부님께서는 그 산소 호흡기를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오시는 우리 주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기에 그 안에서 희망합니다. 연말에 저는 대한민국의 기쁜 소식이었다고 생각하는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상 소감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신이 영화 공부를 하면서 가슴에 새긴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것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였고 그 오스카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마틴 감독에게 기립박수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젊었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 내가 학생이었을 때 엘리야 카잔이 학교에 강연을 왔어요. 카잔은 나의 우상이었지요. 당시에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들을 강사로 초대하여 강연을 들어왔는데 이분은 그 유명한 워터프론트와 에덴의 동쪽을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나는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당신 사무실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그는 매우 놀랍게도 날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나는 타임스퀘어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외워둔 주소에서 내렸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결국 나는 약속 시간이 지난 뒤에 도착했고 그는 막 외투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영화를 찍을 때 나를 조수로 쓰면 어떻겠냐고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작업해 왔던 원고를 그에게 건네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냐고 부탁했지요. 이번에도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내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다른 것은 읽지 않아요. 그는 나와 악수한 다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훗날 나는 그 경험이 얼마나 나를 강인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절을 겪을 때 거기에서 뭔가 배우는 쪽을 택한다면 그 경험은 연금술처럼 작용하여 부활의 경험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은 다시금 나 자신과 내 책임에 집중하게 만들어 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합니다. 카잔이 자기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것을 읽지 않고 촬영 현장에서 한 청년을 보살피느라 귀중한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카잔 감독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단지 나와 같은 영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불꽃을 일으켰던 또 다른 인간이었던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단다. 그건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봉준호 감독이 존경하는 마틴 스콜세이지는 자신의 삶에서 거절의 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어쩌면 부활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서거 11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1879년 9월 2일에 태어나 1910년 3월 26일 러시아 여순 형무소에서 31살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던 안중근.
여순 감옥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안중근 토마스는 3월 9일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프랑스 예방 선교의 선교사 조세프 빌렘 신부로부터 고해 성사를 받고 다음날 10일 미사를 통해 주님과 일치한 후 처형 당하기 전날 밤 늦게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내준 수의를 받고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 경이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던 안중근 토마스는 믿고 의지하던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각은 5달 전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하고 운명하였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안중근의 부모님은 안태훈 베드로와 조마리아. 그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후에 그의 유질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독립투쟁에 참여하였던 남동생 정근과 공근이 있었고 역시 독립투쟁에 참여하였던 여동생 성녀가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1894년에 김아려 아네스와 결혼하여 딸 현생과 두 아들 분두와 준생을 두었습니다. 프랑스인 선교사 빌렘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토마스로 세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토론 등을 하며 본인 스스로 믿음의 덕목이 차츰 굳건해지고 독실하게 하느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의 사물을 확장하고자 하는 빌렘 신부와 함께 여러 거울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당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독립투쟁을 할 때 독립부대 참모중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일본군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는 포로들을 함부로 살해하는 것은 하느님 뜻에 반하고 만국공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포로들의 무기까지 다시 돌려주고 풀어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부대는 일본군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되어 그의 부대는 전투에서 패하였고 의병결성은 1년 만에 해체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단순히 암살이 아니라 의변 참모중장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안중근의 삶은 단순한 신앙인의 삶을 넘어 정말 평화를 사랑하고 자신이 할 바를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안중근 토마스는 철저하게 신앙인이었고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고 자신의 투쟁 이론을 동양 평화론으로 정립할 만큼 투철한 사상가였습니다. 이토 저격은 국군 회복과 동양 평화를 위해 투쟁해온 그의 마지막으로 선택한 상징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도 우리 국가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력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대신하여 동포들에게 알려달라. 우리 동포들이 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나는 보답하지 못하였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오직 하나뿐인 생명으로 나의 진심을 나타낼 뿐이다. 우리 동포들이 각기 국가의 책임을 짊어지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동심연력으로 공업을 수립하여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내가 대한독립을 위하여 죽으며 동양 평화를 위하여 죽으니 죽는 것에 무엇이 한이 되겠는가?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것이다. 제군들은 깊이 생각하라. 우리 대한이 독립된 후에야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일본도 장래의 위기를 면할 수 있다. 안중근 토마스의 유언에는 나라의 독립과 함께 아시아와 동양의 평화에 대한 열망도 함께
배어들어 있습니다. 그의 유언들은 가족주의나 가문주의에 갇히지 않고 민족을 한 가족으로 품어안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이른바 적국이라 할 일본까지도 포용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동양의 평화와 일본도 장래의 위기를 면할 건강한 관계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생애에서 결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일본군 포로를 풀어주었던 그의 실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중근의 한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다 갔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고 참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창신부가 카카오톡을 통해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어서 체증이 심해 택시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 탔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발로 차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췄었습니다. 택시의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빨리 타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도 놓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놔두고 먼저 가라고 일행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의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워 담으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은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노점 판매다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어요. You must be Jesus.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아침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의 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다면 나는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작은 것도 실천하지 못하는가? 우리 곁에 예수님은 계시지만 나는 왜 작은 예수가 못 되는가? 나의 욕심은 왜 죽지 않는가? 나의 욕구와 욕망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사순시기에 죽음은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만을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3월 1일 3.1절 광주공동체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눔과 연대 광주 정신으로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격리 치료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대구 시민들을 환대하였고 그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것이 80년 5월 고립된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그 고립감도 대구 시민들이 겪고 있을 그 고립감을 이해하는 광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광주 시민인 게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순간이 또 온다면 2번이고 3번이고 아니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주만의 고립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경험했고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팔을 벌리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이 연대가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만들고 부활을 실행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태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 미사도 치르지 못하고 관이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사제들이 마을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었던 그 삶을 기억하고 박수로 환호한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하느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탈리아의 선종한 모든 사제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미사를 거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어주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해주고 가난한 이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평생 사제로서 살아온 모든 신부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 또한 그 신부님들의 삶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합니다. 지금의 삶이 이 죽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또 카톡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합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이 보내준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오랜만에 찾아온 조국이라는 만화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온 지인은 오자마자 우뚝 솟아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에 놀라고 미국에서는 부자들이나 쓰는 비데가 곳곳에 또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함은 물론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 차량 번호 인식, 자동 인식, 그리고 주차장,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 가는 곳마다 놀랍고 편리한 것들이 투성이인 대한민국.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도어,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대중교통
교통 시스템에 감동했다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한 택시, 언제든 열린 가게들, 대리운전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거리마다 널린 온두커피 카페들, 손에 비싼 폰들, 순식간에 배송 서비스, 열쇠는 옛말 비번과 카드키, 해외여행 인파로 공항은 늘 북적북적거리고 이곳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 여행원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마친 후 커다란 냉장고가 2개나 있는 친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여는데 창문 좀 열자. 드르륵 드르륵 드륵 드륵. 야, 너 왜 그렇게 창문을 계속 여닫냐? 창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만. 우리 집 창문은 뻑뻑하고 맨날 내일을 이탈하거든. 야, 미국 촌놈아. 이제 며칠 후면 이 발전된 조국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못내 아쉽다. 나느냐 뿌듯한 해동포. 그런데 이번 귀국에서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토하는 모습들.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 나라가 썩었어, 전셋값 올라서 살 수가 없어,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진다, 힘들어,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 여자라서 밤길도 못 다닌다, 정리해고 당하는 나라.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55인치 대형 TV 속 수많은 사람들도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다. 난 전세는커녕 월세 3,000불인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 등록금은 훨씬 비싼데 미국은 보험, 병원비도 훨씬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팁, 세금 25% 추가로 내는데 내 주변에 인텔 등 IT 회사들도 막 수천 명씩 정리해고하고 난리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점이 많은 자랑스러운 조국.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두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저렇게 죽는 소리들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 진짜 지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같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돼요.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처지를 생각할 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순식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정말 한 생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다가 끝날 것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마거렛 어레일리 할머니, 77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이 사건을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9살인가 10살 때쯤 친구와 놀다가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많이 심란해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 옆에 있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사람들이 엄마에게 당신 집 딸이 오렌지를 사고 값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해요. 엄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 하라니까 몹시 당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마가렛 오레일리 할머니에게 그 어렸을 때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 오렌지를 샀니?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나를 철썩 때렸어요. 엄마가 다시 물었고 나는 오렌지를 사지 않았지만 샀다고 인정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또 맞았어요. 오렌지를 샀다고 했다가 안 샀다고 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맞았어요. 내가 뭐라고 하든 엄마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 밖에는 엄마에게 돈을 달려든 가게 주인이 울면서 서 있었어요. 옆집이어서 그 소란이 다 들렸던 거죠. 그녀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야단을 맞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딸에게 오렌지를 사오라고 신부를 보냈던 다른 여인이 와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자 가게 주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정말로 나에게 미안하다면서 사탕이 가득 든 커다란 봉지를 주었지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진실에 끝까지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랬다면 결국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었을 거예요. 진실이 혹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니까. 이 말처럼. 그런데 거짓말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면서 참말을, 진실을 전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이 참으로 잘 방역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대한민국 언론은 우리 정부를, 우리 국가를 비난하곤 합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참된 것일까요? 새로운 삶으로,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하나씩 해나갈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 사순특강을 마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요즘은 기뻐하는 일이 참으로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대주교님이 들려주신 작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대주교님도 들으셨는데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세 가지 있는데 황금,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문자를 받고 답신을 했어요. 중요한 그 세 가지는 현금, 송금, 지금. 그러자 남편은 다시 답신을 했습니다. 방금, 입금, 쬐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렇게라마 소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어주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취미 생활에, 내 건강에만 너무 올인하는 것은 아닌지. 대구에 사는 연락을 잘 취하지 않는 일가 친척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것,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게요. 일요일도 없이
마스크를 팔아주시는 약사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가? 감사하다는 것.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사순 시기에 죽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주님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느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